어, 비가 좀 왔는데 강건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을 공정한 재판과 절기 준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달 제가 나누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주로 공정한 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9절은 절기 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공정한 재판과 절기 준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두 단락을 십계명과 연관시켜 보자면 첫 단락은 제9계명, 곧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구체적 적용과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은 제5계명,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의 확대된 적용과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단락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단락은 십계명 제9계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9계명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을 지닌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법정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제9계명 자체로도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 곧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너무나 성경을 개인적으로만 해석하는 데 익숙하여서 그냥 개인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제9계명의 목적이 법정에서의 진실한 증언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법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는 구절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인이나 기득권 세력에 매수되거나 압력에 떠밀려서 법정에서 잘못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수사 기법이나 변호사 등의 그런 제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언이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증언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14장 25절에 보면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5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런 증언의 중요성 때문에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6절은 죽일 자를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도 동일한 법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입니다. 불량자 2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2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살해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부터 61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성전을 허는 그런 신성모독의 말을 한 것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목을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잘못된 증언 외에도 재판을 그르칠 수 있는 다른 행위들, 곧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일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는 일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검사들이 권력에 편성하여서 피의 사실을 슬쩍 언론에 흘려서 특정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여론을 이렇게 조장하는, 여론을 이렇게 조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민재판식으로 부자들은 무조건 혼내주고 가난하고 약자인 자는 두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은 앞뒤 단락의 재판 상황과 약간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즉 비록 원수가 잃어버린 소나 나귀이더라도 발견하면 돌려주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도와서 일으켜 줄 것을 권고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서로 재판을 벌일 정도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기본적인 자비의 마음을 버리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것을 권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치열하게 가릴 일이 있겠지만 단지 법만으로 우리 사회가 질서 있고 평화롭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의와 더불어 인애와 자비가 율법의 기본 정신이며,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강령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9절은 다시 재판 상황으로 돌아가서 재판관이 뇌물을 받는 비리를 저지름으로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 중에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내장동의 부동산 개발 사건에 여러 법조인과 가족이 연루된 것을 지켜봅니다. 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은 무려 50억 원을 성과급과 산재 보상금 명목의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유미라는 그런 삼성의 이렇게 공장에 다니던 그런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서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이렇게 수년이 걸렸고, 또 보상을 받기까지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이 이제 흘렀고, 이제 그게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긴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산재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또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권력자들의 자녀는 너무나도 쉽게 산재 신고도 안 했는데도 회사에서 산재 처리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행법으로는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것이지만 누가 이것을 진정으로 합당하며 뇌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준 것이겠죠. 단순히 이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가 여전히 정관애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불의한 관례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 법조인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잘못된 관례와 관행을 개선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재판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9절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안식년과 안식일, 다음으로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 등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의 제5계명 자체에는 여러 절기의 대표 사례로서 단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만 나오지만 여기 23장의 구체적 해설에서는 다른 절기들도 확대되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들도 중요하고 지킬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과 유사하게 일곱 번째,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고 안식년은 일곱 번째 해가 되겠죠. 일곱 번째라는 뜻을 지니고요.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종과 가축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안식년의 소출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년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놀리라고 했는데 그 놀리는 동안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열매와 그런 곡식들은 이렇게 그 주인이 이렇게 그걸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 등을 열거한 뒤에 그 절기 모두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바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제물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물 드릴 것을 아까워하고 미루는 자세가 아니라 미리 맨 처음 것부터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잘 준비해서 최상의 것을 바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렇게 억지가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자세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금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곧 불결함을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가리키는 유교병을 제물로서 금지하고 있고요. 제물로 바친 기름은 당일 모두 태우고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 속에 넣어서 삶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며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비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생명 존중의 자세를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 중간 부분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율법의 지혜와 빛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에 머무르고 당신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고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오늘 본문의 교훈과 같이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하며 사법상의 정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헌신된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